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따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가다가 이 TV에 그 부부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와서 막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따지다가 결국은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 또 세상의 풍습, 또 세상의 학문,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변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입고 다니는 그 유행하는 옷들이 옛날에 여러분의 엄마 시절에 입었던 유행들이 다시 또 돌아와요. 또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또 다 지나가요. 다 변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땅에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 중심입니다. 아닌 것 같지요? 다 내 이익 때문에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온다. 그럼 다 막 그냥 돌아선다니까요. 또 이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 그거 계속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성공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상처 아닌데 상처받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낙심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지 아니하시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이익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 이익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외인데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외 없다니까요.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나를 속일 수 있고 나는 거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에게서 찾아와서 실험했잖아요.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저 높은 산에 내려가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다 속였잖아요. 다 여기에 걸려서 온다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입니다. 그 베드로 중심으로 이 베드로의 중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 칼을 빼서 말고의 귀도 막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나는 막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당장 자기 앞에 어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그 찾아오는 비참함과 그 슬픔과 그 부끄러움과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너 그때 왜 나를 모르고 도망쳤어? 왜 나에게 막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야, 지금 이 세상에는 너와 같은 자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그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실제로 사단이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죄의 저주는 지금도 실제합니다. 지옥의 권세 지금도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이 꺾이고 죄의 저주가 꺾이고 지옥 권세가 꺾이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24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저는 평생 동안을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가문에서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제 결혼식 갔다 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옆에 앉은 분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91세 되는 할머니,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에 있을 때는 예수 믿었대요. 한국에 와서 결혼했는데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와서 결혼하면서 불교 집안으로 시집간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를 못 다녔던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 어제 버스 지하철 안에서 목사님을 만났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가 예수 믿는 집안이었으니까요. 장로였다고 그래요. 이름도 예신인가? 예수의 자에 믿을 신자. 뭐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불교 집안에 가고 평생 동안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못 믿었으니까 마음은 교회 가고 싶은데 얼마나 이 부담으로 남았겠어요. 근데 어제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는 결혼 전에는 모르는데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의 가문에 와져있던 영적 문제, 부인의 가문에 와져있던 영적 문제, 이게 합해지니까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어제 어떤 상담 프로를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 와이프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다 돌아가셨더라. 자기 소원은 딱 하나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이 가족, 남편, 우리 자녀들과 가장 행복한 가정을 나는 꾸리고 싶다. 그거 하나 소원이에요. 근데 남편이 어떤 사람이 3개월 딱 잘했대요. 3개월. 그리고는 도박,
도박으로 막 계속 날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도 바람까지 피는 거예요. 부인이 임신해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도 바람 폈대요. 완전히 이 여자가 술로 사는 거예요. 술.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 딱 소원. 남편과 이 자식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근데 부모들을, 그 위에 부모들을 보니까 부모가 그 안에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대로 그 딸한테 내려온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그게 대물림돼서 내려왔는데 자기들은 그건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 문제만 생각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당신 부모가 어떤 부모였냐라고 하니까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이런 부모였는데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대물림된 딸이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조금 했던 신앙생활도 힘을 잃어버리고요. 많은 어려움과 갈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얻으면 혼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복음이 뭔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을 잘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니까 그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나름대로 잘 믿었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끊어져서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제발 복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앞으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앞으로 다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심 대단합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인데 이것은 싸우자라고 공격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안쓰럽고 너무 예각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남을 어렵게 하고 비난하는 말이 있고 너무 안쓰럽고 애같아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모르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됨이니라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진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뭡니까?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총리 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노력해서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노예가 총리가 됐다니까요. 요셉이 총리 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됐다니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다니까요. 다윗의 목표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성공이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계속 이스라엘 노예로 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다가 우리의 후대들을 두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으로 가고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이 유랑민족이 된다니까요. 이 속에 우리의 후대들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후대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나는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결국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런 몇 달인가요? 왜요? 올바른 복음을 놓칩니다. 열심으로 따지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망했잖아요. 다른 것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가 또 열리잖아요. 중세시대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다니까요.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부흥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 야 대단하다. 저 어마어마한 로마가 기독교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구나. 엄청나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예수 사람들 다 잘 믿겠다. 제자들 막 일어나겠다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편안할 때 신앙생활이 더 잘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기도 제목들이 생겨야지 더 열심히 납니까? 거의 후자일 거예요. 편안할 때는 감사도 잊어버리고 당연한 줄 알고 예배 막 드릴세 아이고 뭐 예배 뭐 나중에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핍박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가지 말아라. 오늘 예배 드리면 직장에서 잘려.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너 월급도 깎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제자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그때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 오늘 비도 오고 아유 뭐 오늘만 예배냐? 다 이제 뭐 편안하게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됐으니까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막 교회들마다 막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금방 막 봉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이 올 때 참 제자들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핍박이 오니까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 중직자 7명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7명이 다 제자인 것 같지요. 그 7명 가운데 빌립과 스데반 외에는 그 나머지 5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그 핍박 속에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5사람 이름도 안 나온다니까요. 스데반과 빌립 외에는 안 나와요. 중직자만 세워놓으면 다 제자고 일꾼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문제는요. 그때부터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인 로마 황제가 이제는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러 간다니까요. 로마와 관계된 모든 나라가 이제는 우상을 다 엎어버리고 예배드리러 간다니까요. 근데 주로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대단하지요. 황제가 예배드리러 가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야 나도 황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성공을 목표로 둔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들 뭐 좀 사업하는 사람들 그 황제가 나가는 교회 줄로 딱 쓸 거 아니에요.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우리 군의 연대장 대대장만요 예수 믿는 집사 장로만 돼도요 그 연대장이 대대장이 주일날 교회 가면 밑에 뭐 불교 무신론자 상관없어요. 대대장이 나가는 교회에 딱 성경책 들고 맨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서 일어나서 막 인사하고 그런답니다. 왜요? 줄 잘 서야지 성공 아닙니까? 근데 로마 황제가 나가는 교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황제가 나가는 교회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교회당 짓는 것? 그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당 짓겠다라고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땅 바치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황과 황제가 이제 기싸움까지 붙은 것입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위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황제다! 그러니까요. 황제, 교황이 야, 너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나한테 세례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교황이요, 이 황제에게 야, 너 그렇게 기분 나쁘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성찬식 참여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찬식 참여하지 못한다. 그때는 가장 큰 벌입니다. 그래서요, 교황과 황제가 이 싸움이 벌어졌다니까요. 오랫동안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과 멸망과 재앙이 막 들이닥친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막 무디, 웨슬레,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복음 전함이 이단으로 만들어버렸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복음 전도자 나오면 다 헐뜯어서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냐? 교인 빼앗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뭔가를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악보를 못 보는 사람이 음악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악보를 못 보는데 어떻게 음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뭔가를 몰라요. 지금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재앙을 없앤 제사장이요. 이 말이라니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매일매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복음하는 자입니다.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복음하는 자입니다. 아, 내가 왜 노예가 됐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미리 알고 복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감옥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빼낸 거예요. 감옥소로. 그게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복음 없는 자는 그걸로 망했다라고 볼 것입니다. 평생을 죽음 속에서 헤매이던 다윗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니까 다윗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원수니까 죽이자고 하면 그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살인도 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는 많습니다. 신하가 죽이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때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손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는 한 군인 하나가 막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쉽게 말하면 이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군인의 칼을 빼서 그 소식 전하는 군인의 목을 잘라버린다. 그리고는 사울의 죽음을 수십일 동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 같으면 원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면 여러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셨다니까요. 모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문제 자꾸 속습니다. 오늘에 자꾸 속는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기본 아닙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은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찬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상고해서 가이사 앞에 섭니다. 가이사 앞에 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잖아요.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가기 전에 가이사 황제는 로마 황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는데 이 바울이 나와서 메시지를 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다 해결됐잖아요. 이것을 왕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배에 탄 276명 다 살잖아요. 바울이 법정 앞에 선 것입니다. 증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애타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안 누리고 왜 이 복음을 안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당신이 좀 복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속국되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복음 좀 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제발 내가 이 전하는 복음 좀 들어라. 그 마음이 전달된다니까. 아유, 뭐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뭐 그것도 전달돼요. 여러분이 지금 한 달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영적으로는 전달됩니다. 왜요? 시공간이 초월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작업하면요.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작업하신다니까요. 이 로마 황제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니까요. 오늘 이 로마까지 가고 있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 첫 번째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서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로마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지옥의 종입니다.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종노릇하고 실컷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구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여러분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복음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정상입니다. 그럼 거기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없다. 그건 정신병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없다. 문제 아닌데 문제다. 그럼 그 사람 입원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복음하는 자는 그 속에서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속에 답을 얻기 위함이에요. 예배 속에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예배 드리고 옵니까?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되지 뭐하러 예배 드리러 와요? 오늘 여러분 언약만 잡았는데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온통 전도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성경에는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왜 나는 세계복음할 돈도 없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평생 아프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복음 깨닫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병든 자 꽉 찼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약으로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 우리 강화도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요 반바지 입고 발목에다가 마약 한 2,000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을 발에다가 묶어가지고 헤엄쳐다가 죽었어요. 시신이 저 강화도로 떠밀려왔어요. 지금 마약 인터넷 우리 청소년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중독된 자 많아요.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뭘로요?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 시달려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에 노예되어가지고 돈이 있는 데에도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데는 쓰지 하나님 위해서 하나도 안 써요. 재벌들이 예수 믿으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지?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어 버렸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로마에서 지금 속국된 상태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속국된 나라에서 자리 차지한 거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좋다, 행복하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드디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하는 순간에 오늘 기도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 하나로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로마에 전해라.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정말로 잡고 오늘 누리면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이런 길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입니다. 나는 옳은 길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평생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는 이 길이 평생 옳은 길이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 길에 종착되는 지옥인데 안 믿어요.
그게 옳은 길인지라고 달려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사망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미래 걱정 왜 합니까? 여러분 미래 아십니까? 미래를 내가 만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게 불신자가 해야 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미래 걱정합니까? 그 불신자나 구원 못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아무래도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싶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염려하십시오. 어차피 나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염려해야 된다니까요. 염려 많이 해야 돼요. 인본주의 쓰고 도둑질도 해야 되고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막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된다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 그럼 막 다 벌어야 돼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미래가 보장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될 것이다. 내 능력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배경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거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확실한 건 아닙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다른 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길을 막 잃고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길만 가르쳐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아까 잠깐 서로 얘기했던 91세 할머니는 인생 91년 동안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누군가가 말해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길을 내가 몰랐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일평생 동안 그 길을 찾아서 헤맸는데 못 찾았다.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찾았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건져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큰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와서 건져줬다. 소방관들이 와서 살려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고통 속에 있다가 그 고통을 또다시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물려준다니까요. 그것을 살리는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확실히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로 세우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믿어야 이름을 부를 것 아닙니까? 아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릅니까? 믿어야 부르는 거예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복음도 듣지도 못했는데 뭘 믿겠습니까? 들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삶이 있는 소식을 전하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70 제자 살리는 다락방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 모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조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조금 이 메시지 전달해주는 다락방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럼 이거 조금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70제자 세울 만큼 돼야 됩니다. 237 나라 가운데 한 군데를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후대에게 또 제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복음이 증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불신자가 자꾸 걱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고 오늘의 응답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오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미래 걱정 뭐 하려고 자꾸 앞당겨서 합니까? 뭐 내일 어떻게 할까?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다음 달, 내년 어떻게 할까? 정신 문제 온 사람들 보면요 걱정 많이 해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 믿을 때나 하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나는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막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면 시간도 들고 복잡하고 일도 안 되는데 언약 잡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십시오. 오늘 종일 답을 얻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중요한 답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고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 언약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